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믿음의 사람들은 독특한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삶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의 열매는 개인과 가정의 걱정과 또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사라는 자기 스스로가 사실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으라고 본인이 말했지만 결국 그 본인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히 이겠죠. 이 사라의 간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아들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 새로운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쫓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내어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갈등과 근심이었습니다. 또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었지만 물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 그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일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혹시 작은 일로 인하여 지금 두려움을 또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사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반항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이게 위기입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아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삭은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삶이에요. 잘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이삭에까지도 그 영향이 끼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 약속이었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어서도 복을 받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복을 받을 자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복을 누릴 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면 감당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차별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은 뭔 잘하는 게 있다고 저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항의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할 말씀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복을 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할 말이 그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택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삭은 결혼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준비를 시키는데, 자, 이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또 대를 이을 자잖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서 선택하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직접 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내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올 며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역시 자기가 아내로 얻을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만나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어제도 봤지만 참 오늘날 많이 너무 바뀌었다. 결혼식, 사실 결혼 예배가 제일 좋은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장례식도 참 그런 걱정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의 믿음대로 자식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결혼은 좋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까지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았는데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장례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부모를 장례 예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여건이 예배가 어렵다면 최소한 성혼 선언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 축복
정도는, 축복 기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원 선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예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결혼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모범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막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이에요. 청년들이, 남녀가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자매와 제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얼마 후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형제와 제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일 것 같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와 교제하면서 결혼해도 괜찮은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교회에서 부부가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 첫날인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낸다는 거. 그런데다가 또 그 다음날 주일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일날 맡은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잠자는 호텔은 제가 예약을 해서 해줬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교과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나가는데, 이 종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이 여러분 집안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미를 딸을 낳았을 때 저희 집에 다 딸들만 먼저 낳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막 없는 거예요. 딸이 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은근히 어른들은 어때요? 아들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똑같이 딸만 낳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딸을 주셔서 좋지만 그 아들 하나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라는 병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 아들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좀 욕심이지만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접어야 되잖아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 군데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를 첨부를 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건데 사람이 변한다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를 때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삭은요, 순리에 따라서 장남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권. 그래서 이 이삭의 장남은 에서였는데 이 에서에 대한 특별한 애착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치와 순리에 따라서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고 족장이 되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삭의 마음에는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 장자는 상당히 용맹하고 또 남자답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족장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리더십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에서는 이 이삭의 마음에 더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낳을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이 많더라고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혹시나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일꾼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 이삭은 그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둘이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장자권의 다툼,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정에서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숨이 저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경험했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마지막 축복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장자, 족장이 되는 축복,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마지막 이제 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에서에게 사냥을 시켜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힘 얻어서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너를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사실을 기회를 틈타고 있었던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세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우니까 몸에다가 좀 막 털을 좀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보면은 에서처럼 느껴지게 거짓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니 내가 축복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이때에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속인 자가 자기의 아들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결국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에서에게는 다음에 차자의 복을 기도해 줍니다. 자아가 깨지는 시간일 겁니다. 충격.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때죠.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앞에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각성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항상 내 생각과 그것이 내 계획이 같이 가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르되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니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는 축복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에 따라서 이제는 살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자식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갈등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열었을 때 갈등이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내 계획은, 내 생각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런 것 계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내 생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멘.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요나같이 됩니다. 요나. 저도 마찬가지. 요나. 그렇죠? 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각이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저런 사람을 용서하시냐고, 저런 사람은 행위대로 처벌해야지, 왜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멋대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준대, 알아서 해. 근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을 안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저기 회개했다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벌을 주셔야지. 성질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박넝쿨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교훈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 또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 안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 억지로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행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요나서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두구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3장 3절 4절 4장 요나서 4장 3, 4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읽다 보면 꼭 나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하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잉태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길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방법이 없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몰차게 외면합니다. 그때에도 마리아는 하인 종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녀들은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내 말을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말에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데 그걸 누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그 거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겠지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가 은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이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고 믿습니다. 영적 이 권위가 저에게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는 순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늘 반항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항하는 시대예요. 먼저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 순종을 먼저 배우고 따르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반항보다 순종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들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도 영적 축복권을 가진,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교회와 모든 가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